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선 한 토막의 평화.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설교 제목이죠. 생선 한 토막의 평화. 무슨 평화인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는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제자들도 낙심해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는 이탈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절망을 느꼈고 낙심을 했고 신앙의 회의가 들었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자들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희망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몇몇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100% 확신이 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상한 갈대같이 보일 때도 있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갈대 꺾으신다는 거예요? 안 꺾으신다는 거예요? 안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지를 끄신다는 거예요? 안 끄신다는 거예요? 안 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촛불로 따지면 그저 마지막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촛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되찾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간증을 서로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3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그런 육신을 갖고 계셨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르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서 평강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시던 인사예요. 뭐라고 인사하시는 것인지 짐작되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자꾸 시켜가지고 그런 거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는데 17살 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참 이상한 애들이야.
막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떠날 뻔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오늘 평강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시작. 샬롬. 또 이 와중에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 네.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랍도록 한국말 안녕이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과 막힘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맡긴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샬롬의 절반을 차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힌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하던 인사지만 이날은 다른 거예요. 늘 겪던 일이 달리 다가오는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듣던 말인데 너무 새롭고 너무 의미가 있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 기타 등등 온갖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이 제자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싫어? 평강 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런 말씀 너무 좋아.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은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고요, 뺏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강을 너무 원해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좋으세요? 평강공주가 좋으세요? 평강공주가 좋죠? 우리가 평강을 사모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한 권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모 씨의 딸 상모님, 우리 한상모 권사님 계신데 새가족 환영회 때 구원 간증을 하셨어요. 구원 간증.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젊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데 자기 안에 평강이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류장에 섰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 앞에 음반사 너무 옛날 얘기야. 너무 옛날 사람. 오디오 뭐 팔고 테이프 팔고 CD 팔고 이런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CCM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흘러나왔대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버스에서 내리셨다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너무나 솔깃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음악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가 막히네. 여러분만 불러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그 다음 몰라요. 다 같이 평안을 내게 주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가사를 듣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오셨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옛날에 그런 간증하셨는데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평강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 복잡하고 평안이 없는 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평안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자들은 왜 평강이 없는가? 적어도 저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야, 너네 평강해.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평강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살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몇몇 사람들이 봤다고 하지만 내가 본 거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한테 말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무섭고 놀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 이거는 그분들 표현이고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귀신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 귀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귀신 돼서 나타나셨네. 귀신 보듯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보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영이 아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부활한 너희들의 주 예수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호소하십니까? 그들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그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지금은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믿으시면 주님은 어떤 것을 깨우치려고 집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애쓰실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내놓을 게 없어요. 손과 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심지어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논리는 무엇입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여러분 살과 뼈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일수록 영 쪽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재미없어요? 되게 재밌는데. 자, 살과 뼈가 많은 것은 육에 좀 속하나? 어쨌거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몸의 부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내가 부활해서 어떤 상태냐고 물어보면 잘 답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령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부활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그렇게 묻혀질 거예요. 그걸 심는다고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묻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이 정말 욕하실 때 이런 썩을 놈! 막 이렇게 욕했거든요.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야, 이 썩을 놈아! 아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을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어지면, 그것이 묻혀지면 나중에 부활의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썩지 아니할 것. 자,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욕된 것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나중에 부활의 때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영광스럽다는 것은 누구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들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이런 비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몸이 묻혔어요.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부활의 때에 부르시면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강한 몸. 강한 몸.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심으면 부활의 때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신령한 몸.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몸이 바로 신령한 몸. 소마 프니마티콘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몸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다들 앉아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믿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다들 100% 온전하게 믿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나도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것이고 한마디로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고린도전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늘의 질서에 속한 몸이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고 활력을 공급받는 영의 몸으로서 현세의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활동하며 존재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강병수 형제 아버님 새벽에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가 다음 날 입관 예배와 또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그렇게 섬겨드리고 돌아왔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문상에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드려요.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운구 차를 타고 떠나시는 모습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화장장으로 가세요. 화장장.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다 매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화장 후에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매장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뜩 드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몸이 다 썩어졌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내 몸이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됐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모래를 가지고 여러분 장난밖에 못해요. 놀이밖에 못해요. 두꺼비밖에 못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과학자는 똑같은 모래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나의 능력의 차이인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많이 배우고 똑똑한 과학자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도 엄청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능력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것에서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졌던 것을 변화시키셔서 신령한 몸으로 주께서 재창조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예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은 쉽고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 얻고서 내가 어디 뭐 귀신같이 이렇게 떠다니며 산다. 그게 아니고요. 영생을 주께서 주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믿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토매티컬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믿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죽음을 이기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자들의 상태는 반신반의의 상태가 됐어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못 믿어요. 읽어보세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저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 뭐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셔서 막 손과 발을 만지라고 하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기뻐졌어. 반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 살아 돌아오셨지?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반의.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는 정확하게 반신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여기 먹을 거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죠.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뭐 먹을 거 있어요? 여기 뭐 먹을 거 있어요? 뭐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중요한 대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데 문맥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예수님 갑자기 촥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내가 부활했다. 여기 먹을 거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일부 때 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일부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봤죠. 이 생선은 새로 구워온 것이냐? 있던 것이냐?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질문 드렸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신학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거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새로 구워온 걸까요? 있던 걸까요? 에? 우리 해양수산부가 답해 주세요. 있던 거! 나랑 생각이 똑같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먹을 게 있느냐 그랬는데 새로 구워왔다면 이렇게 구워오시겠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홍기수 집사님은 아버님께서 우리 고창에서 큰 장어집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에 있어요. 저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 이번 주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에 대한 전문가라니까. 저분의 말이 맞다니까.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먹을 게 있느냐 그러는데 새로 해왔다면 최소한 한 마리 온전히 구워와야겠죠.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설교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 설교 준비하다 보면 별별 생각 다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새로 해왔을까? 새로 해왔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있던 걸 갖고 왔나 보다. 9대1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니까 제가 볼 땐 이제 100%야, 100%. 제자들끼리 어떻게 먹다가 이제 예수님이 급하게 찾으시니까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잡수셨대요. 어떻게? 맛있게. 맛있게 드셨겠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어릴 때 제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제사상을 딱 보면 풍요롭죠. 풍성하죠? 어린 마음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제삿날은 항상 차례상도 보면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아침밥 못 먹고 그럼 아버지 따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배가 고파. 근데 제사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생선포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 어릴 때 무슨 대추 같은 거 깎아놓으면 관심도 없어. 근데 이렇게 밤이 되게 맛있어 보여야지. 밤, 그쵸? 그리고 제가 관심 있던 건 동그랑땡 이런 거. 그런 거 냄새 어디 가서 먼저 먹으려고 하면 막 손 때리고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걱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저 동그랑땡 먹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끝나기만 해봐라. 끝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자, 이제 물려라. 그럼 맨 먼저 가서 이제 동그랑땡을 먹는 거죠. 무슨 말이죠? 먹는 것은 산자의 특권이에요. 주님은 산자로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는데 그거를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식탁으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
훨씬 더 과장해서 드셨을 것 같아. 이렇게 드셨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뭘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동시에 나는 몸을 가진 부활을 했다. 육신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그런 부활을 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1,000,000번째 부활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진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생선 한 토막이 제자들에게 준 평화. 예수님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실 때 제자들이 느꼈을 것들 무엇입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고 그 부활의 몸은 심지어 음식을 드시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다음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문을 다시 열어 제끼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장면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선 한 토막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소품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생선 한 토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딱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힘 있고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생선 한 토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게 그 결정적인 생선 한 토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또렷해지고 내 신앙의 새로운 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내 인생의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디 숨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과 신앙에 많은 것들이 어둡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생선 한 토막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생선 한 토막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생선 한 토막 잡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다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우리 2-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생선 한 토막에 아버지, 그 생선 한 토막이 준 그 평화가, 생선 한 토막이 준 그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